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전도서의 제목은 히브리 성경에는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도를 전하는 책, 그렇죠? 가끔 이게 성경의 경고원의 제목을 보면 이 서자를 붙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가서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때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말로 이 전도자는 그냥 전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아마 그냥 전도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좀 와전이 돼가지고 뭐 전도서 이렇게 붙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저자는 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노년기에 이른 솔로몬 왕이 되겠습니다. 노년기에 이르렀으니까 이방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경험도 다 있었을 것이고 그랬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어긋난 길을 가는 그런 것도 다 경험한 이후에 마지막 노년기에 가서 솔로몬 왕이 이와 같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가서 중에 세 권이 다 솔로몬 왕의 일생의 어떤 그 연령대별로 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가서는 뭐 젊어서, 그렇죠? 젊어서 기록한 그런 경권이죠. 술람미 여인과의 그런 지순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깨달은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것, 잠언서. 그 다음에 노년에 가서 또 전도서. 이렇게 막 일평생 이렇게 저술 했다고 하는 것이, 저술 활동을 했다는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런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 그래서 이 기록 연대는 BC 935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때는 솔로몬 왕의 통치 말기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전도서의 배경을 보면은요, 솔로몬 왕의 그런 그 일생과 더불어서 관련이 깊지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일생의 어떤 과정을 다 녹여낸 책이 바로 전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는 맨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순수한 신앙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행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잘 치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는 지혜를 구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 왕의 그런 유지를 받들어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얼마나 참 영광된 그런 자리예요. 모든 걸 다 누렸다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소유해 봤습니다. 뭐 이 사람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이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 왕 같은 거 모든 거 다 누리고 싶으세요? 네, 아니에요? 나는 소박해요? 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여기서 말은 그 따가닥 달리는 그 말을 의미하죠. 그래서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그 백성을 돌아가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 왕한테 이런 왜 말씀을 남기셨을까? 절제하라는 뜻이구나. 그죠?
왕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또 욕망을 품은 대로 다 자기가 다 이룰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제해라 이렇게 교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왕도 신명기 말씀을 접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명심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권세를 통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걸 누린 사람 솔로몬 왕이었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적인 그런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의 통치자들도 다 이런 정책을 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저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나라의 뭐 공주 이런 사람들을 맞아들여 가지고 왕비로 삼고 또 후처로 삼고 이런 일을 했었단 말이죠. 그 솔로몬도 역시 그런 통원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 가능성은 제거했다. 인간적인 세속적인 지혜를 기준으로 볼 땐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독이 됐죠. 이게 화근이 됐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런 관점의 지혜의 차원에서 보면 이런 영적인 지혜는 솔로몬에게 부족했다. 영적인 지혜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통원 정책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 통원 정책을 결과 이렇게 써놨네요. 통원 정책의 결과 고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번영기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네 사후에 이 왕국을 분할해 가지고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만약에 이렇게 분열하지 않았다면 이 멸망을 그렇게 쉽게 당했을까? 이렇게 결국 두 나라로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하다 보니까 국력이 힘을 합해도 뭐 외세를 물리칠까 말까인데 분열하고 보니까 힘이 더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긴 역사로 볼 때 이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실은 그 누구가 아니라 솔로몬 왕이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잠시의 번영을 누리게 하는 것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엄중한 일이냐? 어떤 게 더 엄중한 일이에요? 나라가 멸망하는 게 더 엄중한 일이죠. 솔로몬이 아무리 그렇게 번영기를 누리게 했더라도 나라를 멸망하게 했으면 그 책임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참 헛되다. 본인이 그렇게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참 헛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사실은 솔로몬 왕보다 더 나아요. 신앙적으로도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누리는 것도 더 낫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뷔페식 가보셨어요? 뷔페식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감마마가 옛날에 이렇게 누렸을까? 그죠? 그 조선 역사를 다룬 그런 책 같은 데 보면요, 조선 왕들도 이렇게 뭐 뷔페식 막 이렇게 화려하게 누리지는 않았더라고요. 어떤 왕은 굉장히 소박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상감마마가 이렇게 오늘같이 자가용 타봤겠어요? 그죠? 우리는 타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황혼기에 이르러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허무함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서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 대표 구절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전도서는 뭐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한다. 아닙니다. 인생의 실체가 이렇게 헛되니까 헛되지 않은 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마지막 결론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초점을 잃지 않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체험에 의한 간증 형식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왜 갑자기 일로 전환이 되지? 갑자기 급반전되는 막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좀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간증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간증을 듣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죠. 왜냐하면 나는 인생을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솔로몬은 그런데 근접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뷔페식에 가도 그 중에서 내 입에 들어가는 일부지 그거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박 집사님도 못해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울로 삼는 거, 이게 지혜죠. 네. 그래서 인생의 선배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맨날 잔소리 한다고 귀 닫으면 안 돼요. 부모님들은 또 자기의 그런 소중한 경험을 자녀들한테 윽박지르지 마시고 조리 있게 인생의 본질을 잘 전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미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부정적인 사람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역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죠. 그런 지혜가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멘한 우리 학생반은 2배로 더 있기를 바랍니다. 예, 솔로몬이 여기에 또 이렇게 서술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여러 학문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구나,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참 지혜가 깊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다윗만 못하지 않았나. 여러분들 누가 더 신앙이 좋아요? 다윗이 좋아요? 솔로몬이 좋아요? 다윗이요, 그죠? 항상 아이들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나중에 한 사람 꼭 얘기하죠. 엄마. 이 책에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의미의 하나님, 신, 이런 단어만 등장할 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겨냥해서 썼구나. 유대인들만 겨냥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도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수백 년 전에, 막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구나. 그런 거 있죠? 네. 왜 그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왜 관심사여야 되지? 그리고 과거에나 지금에나 이게 가치 있어, 이게 소중한 거야 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근접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쭉 살펴보면 머리와 몸통과 꼬리로 되어 있다. 머리는 굉장히 작다. 딱 11절밖에 안 돼요. 11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고 몸통은 제일 커요. 1장 12절부터 12장 7절 이렇게 11장입니다. 머리는 11절, 몸통은 11장 분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 짧은 그런 내용이 꼬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뭐예요? 뭐야? 허무주의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들 정도로 헛되다는 표현이 이렇게 자주 반복돼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헛된 것 투성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4개의 강화, 강화 그러니까 좀 낯설어 하시는데 단락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가치 있게 여기는 지혜, 지혜는 허무하고 쾌락과 성공도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나서 서술이 뭐가 헛된데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서술하고 있는 거죠. 죽음은 지혜자건 우매자건, 그죠? 똑똑한 자건 멍청한 사람이건 전부 다 죽음이 임한다. 인생에서 최선은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간혹 중간중간에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이게 가치 있는 거야. 이게 가치 있지 않니? 이러면서 이런 게 툭툭 나와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다 모아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딱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구절을 다 표현하지 않고 형용사 빼고 다 빼고 그래서 가장 단순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하겠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 다 때가 있는 거다. 그 때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별 볼 일 없게 된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죠? 저기 제주도에 가면은요, 우리 굉장히 유명한 화가 이중섭 화가의 그런 기념관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았어요. 불행한 시대를. 6.25 전쟁을 치르면서 그 이전에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2 자녀를 낳습니다. 그 이제 이 사람이 화가잖아요. 화가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 팔아가지고 또 생활이 돼야 뭔가 이제 가정도 일구고 그럴 텐데 그 한국 전쟁 6.25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흘러 저기 제주도까지 갑니다. 거기 제주도에서 머무는 동안에 지냈던 방이 있는데요. 한 평 좀 남짓? 정말 가족들이 거기 4 식구가 그 좁은 방에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내와 2 아들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죠. 혼자서 이제 뭔가 해보겠다고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도 하고 그랬지만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전쟁통에 이게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수금이. 그림을 팔았는데 그림을 팔았으면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절망하고 이제 와서 그 미술계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막 그림이 엄청난 그런 액수의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그럼 뭐 합니까? 당대 본인은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40대 나이에
그냥 죽습니다. 저기 서대문 무슨 병원인가 뭐 거기서 그냥 병석에서 쓸쓸하게 아무도 없이 가족들도 없이 그냥 거기서 죽거든요. 참 안타깝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그분이 있었으면 와 정말 그 미술계가 완전히 전 세계 미술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때를 잘못 만났다. 이 화가는 아마 BTS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아마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뭐 남사당패 그 정도로 끝났지. 그죠? 그게 다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있어야 된다. 요셉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한테 호소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바로 왕이 꿈꾸고 나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생각해냈어요. 아, 감옥의 그 소년, 내 꿈 해석해줬던 그 소년이 있었지. 바로 왕한테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 2년의 그 망각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총리가 된 거예요. 맞죠? 그 세월이 없었으면 총리 안 됐어요. 그냥 제가요 감옥에 갔더니 이렇게 억울한 소년이 있습디다. 좀 바로 왕께서 좀 선처해 주시죠. 그러면 석방만 됐지 총리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2년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는 게.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학생반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뭐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또 이런 얘기 했다고 뭐 부모님한테 나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기 하는 일을 기뻐하는 게 본복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일이 있죠. 그걸 하면서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생활도 하면서 생활도 돼야죠. 또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 또 본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탁 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착 여니까 커피가 다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자매님이 저한테 좀 그렇게 다 가득 채워놨는데 하나도 없으면 좀 허망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절대로요. 그거 다 드셨다는 것은 열심히 그 신도회 활동했다는 뜻이고, 그렇게 먹이려고 탄 건데 그거 보면 흐뭇하죠, 그죠? 네. 자녀들 키우면서도 아마 비슷한 기쁨을 느끼실 겁니다. 요즘 사람들 아무리 똑똑해하고 뭐 모든 거 다 누리고 뭐 행복해하는 것 같아도 사실 뭐 과거에도 있을 건 다 있었더라고요. 이건 뭔 것 같습니까? 써 있네. 윤재 봤더니 로마 시대에도 이렇게 저 구멍이 2개 나 있는데 하나는 물 들어오는데 하나는 물 나가는데 수세식 변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로마 시대 때? 저게 변기인 줄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분뇨가 나오고요.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변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 누리고 살았구나. 이게 뭔 줄 아세요? 사우나예요. 저기 뭐 밝게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천정에. 그리고 이 천정은 이렇게 돔형으로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맺혀가지고 떨어지는 똑똑 떨어지는 찬물도 없어요. 저기는 다 절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저 하나하나 이제 여기 잘 안 보이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작은 헤라클레스 동상이 이렇게 쫙 도열해가지고 그 볼을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사면으로 쫙 가만히 보면 헤라클레스가 탁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입은 그 팬티가 다 모양이 다 틀려요. 이건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일일이 수조각으로 이렇게 장식을 한 거구나. 굉장히 고급이에요. 벽면에 이 뭐 타일이나 이런 거 보면요, 그렇게 호화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뭐 옛날이라고 뭐 못 누린 게 아니고 있을 거 다 있었네. 네, 그렇습니다. 벽면에도요, 이 온기가 다 돌게 이렇게 간극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사우나 없어요 지금.
바닥만 이렇게 되어 더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이 폼페이 유적인데요. 여기 가면은 저기 분홍색의 청바지 입고 걷는 분이 사모님입니다. 지금의 도로 체계와 별 차이가 없어요. 저기 보시면은 약간 턱이 있고 좌우로 사람들이 또 걸어가는 그런 도로의 영역이 있죠. 저건 인도. 그 다음에 커다란 돌이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게 뭔 줄 아세요? 횡단보도예요. 저게 횡단보도. 사람들 건너는. 그러면은 요 첫 번째 돌과 세 번째 돌 사이 요 틈으로는 마차 바퀴가 들어갈 수 있게 딱 그 간격을 그렇게 딱 해서 저기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를 걷고 있는 건 사모님이 걷고 있는 건 지금 차로를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도가 아니라. 옛날에도 어때요? 지금 있을 거 다 있죠? 그리고요 이렇게 비가 오면 옆으로 물 빠지라고 구배가 이렇게 갈수록 옆으로 갈수록 이렇게 낮게 해놓고 가운데는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와 있게 해놓고 그래서 로마의 그 토목 기술은 아주 유명합니다. 뭐 로마 시대 때 닦은 도로가 아직도 유럽에 가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저기 웬 그 테이블 위에 구멍도 뚫려 있고 위에 보면은 막 이렇게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그런 돌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죠. 저 구멍에다가는 이렇게 끝이 뾰족한 이렇게 항아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거기에 뭐 음료나 스프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퍼서 이제 팔기도 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무슨 뭐 음식물 같은 거 올려놓고 저기에 딱 걸터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카페테리아예요, 카페테리아. 예. 저 벽면에 보면 뭐가 있냐면 외상장부도 있습니다. 누구 이름 써놓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우리는 바를 정자 쓰잖아요. 거기는 일자 짝대기로 쫙 거놨어요. 이 사람 여기 외상 몇 번 먹었다 이렇게. 옛날에도 이런 거 다 있었구나. 로마 시대 때도 외상이 있었구나. 카페테리아가 있었구나. 알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은 집에서 빵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으로 빵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이 도시 안에. 이 빵을 굽는 저 가마입니다. 저게 앞에 보이는 게. 그래서 저기서 대량으로 생산이 돼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빵을. 대량 생산 체제가 있었다 이미 이때 시대 때. 요즘 사람들 뭐 똑똑한 척 해봐야 옛날에 저렇게 있을 거 있었단 말이에요. 다. 뿐만 아니라 그 현대와 유사한 이런 상수도 시설이 있었습니다. 상수관이. 근데 이 기술을 보면은요, 저기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볼록하게 돌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돌이 아니고 저기 이렇게 관이 이렇게 쭉 있다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도록 뭘 설치를 해놨어요. 빈 공간을 설치해놨는데. 로마 사람들은 유체역학을 이해하고 있었다. 저거 안에 놓으면 어떡하냐면 이 관을 통과하면서 땅땅 소리가 나요. 이게 압력차 때문에 땅땅 소리가 나는데 저걸 설치해 놓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 걸 감쇄시키는 기술도 발휘했구나.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관이 뭘로 돼 있냐면 납으로 돼 있어요. 납 몸에 좋아요, 나빠요? 네, 나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중에 납 중독자가 많았대요. 그래서 막 이상한 병 막 걸려가지고 막 더구나 또 포도주도 뭐 납으로 된 잔에 마시고 막 이러니까 그게 몸에 들어가가지고 납으로 된 잔을 먹으면 더 달콤하대요. 그래서 그걸 즐기다가 이렇게 됐답니다. 자, 로마 시대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5층 아파트. 사람이 저기 들어가서 리모델링하고 산대요. 대단하죠? 로마 시대 때. 자, 그래서 그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도시를 이렇게 복원한 그런 모형도를 보면은 이 정도예요. 뭐 저기 콜로세움 있고 뭐 저런 데서 뭐 경기도 하고 청주도 뭐 경기장 있어요, 없어요? 예.
그다음에 저기 뭐 회의하는 무슨 뭐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장소도 있고, 이렇게 뭐 현대의 어떤 그런 도시의 틀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화폐도 있었고요. 로마 시대 때 주조된 이런 동전들도 있어서 이때 시대 때 굉장히 상거래가 활발했다라는 것도 반영하고 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시작. 예. 사람들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자,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이제 허무함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삶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이제 폭로하죠. 비탄의 내용을 서술하기도 하고, 그 비탄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이끌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불의가 만연하고 재물 추구로 허망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죠? 착한 사람이 잘 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의로운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의롭고 착한 사람이 안 되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흥하고 그렇게 보이는 세상의 현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네. 그런 것도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는 것으로 허물을 극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 이런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탈출구가 있구나 세상에. 그걸 언뜻 이렇게 보여줘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요, 명나라 때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막 생활하다가 잘 안 풀렸어요. 안 풀려가지고 이제 조기에 은퇴해가지고 고향에다가 이제 그 졸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거대 정원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왕헌신이에요. 왕헌신. 중국에 왕씨 많죠. 이 사람은 왕헌신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을 15,700평 규모의 정원이고요. 16년에 걸쳐서 이것을 완성했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가서.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완성한 다음에 2년 뒤에 죽습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죠? 아마 이거 지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수십 년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즐기면서 아마 살 거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겠죠. 근데 2년 뒤에 죽습니다. 자,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원을 그 아들이 이제 물려받게 됐는데, 유산으로 이 아들이 그 방탕해가지고 도박으로 하루아침에 날려버립니다. 이 정원을 통째로. 좀 통도 크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저렇게 그냥 관광객들이 다 즐기고 있어요. 마치 김세한 목자가 김순영 양궁장에 가서 아이고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거대 정원을 나한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서 이렇게 누리고 있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참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락을 추구할 수도 있죠.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죠. 과거에 뭐 그리스 철학 중에서 그런 어떤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학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런 쾌락을 탐닉했을 때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쾌락을 누리는 것이 딱 끊어질 때,
그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더 크더라. 그만큼의 고통이 또 오더라라는 거죠. 휴가 첫 나올 때 가장 기뻐하는 휴가, 첫 휴가. 그냥 막 설레죠.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제일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마음이 안 좋을 때, 첫 휴가 복귀할 때. 제 말을 아마 우리 형제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나올 때의 기쁨에 비례해서 들어갈 때 그 고통과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절망감, 아쉬움, 이게 더 크죠. 그죠? 거기 비례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우울증 걸릴까요? 요즘에? 욕망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욕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욕망을 자꾸 자극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야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욕망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 속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요. 작은 것에도. 결핍되고 막 이런 데는 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사람들은 작은 거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왜요? 남들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욕망의 크기가 커져 있어. 욕망의 크기는 커져 있는데 그걸 성취하는 사람은 제한돼 있고 그걸 소유 못하니까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슬퍼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람 마음 문제다. 자, 그래서 이런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죠. 또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런 단락이 있어요. 이것도 돌파구를 의미하는 거구나. 허무를 극복하는 돌파구를 의미하는 거구나. 솔로몬조차도 삶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다. 그건 난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또 돌파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자가 죽음으로 마치는 현실 속에서 그럼 뭐가 가치 있는 거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네. 야, 이거 굉장히 소중한 그 지침이네. 눈치를 채셔야 돼요. 가정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어요. 거의. 특별히 독신주의자가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모든 사람이 뭐 유명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다 주셨다. 이 사실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활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르침과 또 행하는 것이 이렇게 괴리될 수 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또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40대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 가수일 거예요. 셀린 디옹.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불러서 무명의 그런 가수로 시작해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런 캐나다 출신의 여자 가수죠.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인기가 한번 이렇게 쫙 물결이 일어날 때 그걸 계속 타야 된대요. 근데 이 결정적으로 막 이렇게 인기를 누리는 그 순간에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냐면 남편이 암에 걸립니다. 내가 이 남편을 갖다가 수발하고 돌보는 일에 내 몸을 헌신할 거냐? 아니면 지금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 인기를 편승해서 계속 이 길로 질주할 거냐,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뭘 선택했을까요? 자기의 모든 명예, 영광 내려놓고 남편 수발하는데 전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광이 너무 달콤해서 이 결혼도 안 해요. 계속 이게 유지가 되게 하려고. 그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 수발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남편 암이 나아요.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재기에 성공합니다. 이 여인이. 뭐가 우선인지를 알았죠? 네. 뭐가 우선인지를 안 여인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그 헬렌과 레스 브라운이라고 이름의 부부가 결혼 후에 75년 동안 함께 사셨대요. 그럼 도대체 몇 살에 결혼한 거야? 75년 동안 사셨으면 그는 한 100세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하루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시다가 이분들보다 낮게 동일한 날에 가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생의 실상이 이렇게 헛된 것 뿐이니까 너희들이 헛되지 않은 것을 잘 골라서 선택하고 그 길로 살아야 된다. 그 길이 뭐냐?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명령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본분을 쫓는 삶이 그것이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래서 전도서의 맥락을 보면 헛되다 이 반복구가요, 구약성에서 절반 이상 나옵니다. 39절에서 38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뭐 허망하다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아이러니하다, 모순이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헛되다 이 개념하고는 조금 확장된 그런 개념의 헛되다라는 표현이다. 비교할 때 그것을 이제 이해해야 되고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헛되다는 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처음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딱 대조가 되게, 대비가 되게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 자, 6장 2절 형제반, 8장 14절 자매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뭐 너무 많은 거 물려주고 막 그러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본인의 인생이 뭐 알아서 이끌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한국 사람은 막 그냥 자녀들한테 온갖 거 다 물려주려고 그래. 뭐 저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수발이 줄게 너 나가서 독립해라. 우리는 전혀 안 그래요. 애들 노후까지 생각해가지고, 그죠? 집도 몇 채씩 해가지고 물려주려고 그러고. 참 악한 병이에요, 진짜. 8장 14절 시작.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의 헛되도다, 이게 바로 이제 부조리하다, 아이러니하다, 모순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난해 구절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누가 알랴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기를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호는, 사람의 호는 위로 올라간대. 그리고 짐승의 호는 아래로 내려간대. 성경 말씀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그때 당시의 속설인데 그거 누가 알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속설을 인용하는 것이지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아까 읽은 거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교훈들 보면은 해 아래 현상들은 이렇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이 해 아래의 그 현상들을 구체적인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영적인 교훈까지 이렇게 전진하고 있죠. 실질적인 근거들을 제시해서 귀납적으로 그렇다. 두 번째,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것도 또 자주 나와요. 이 표현도 10번이나 나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 다음 세 번째, 허무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죽음 때문이다. 사실 뭐 죽음은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괴물과 같은 존재죠. 인간의 모든 업적, 평생의 어떤 공로 이런 것들을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또 그 죽음으로 인해서 거꾸로 영원에 대한 그런 상대 개념으로 영원에 대해서 흠모하게 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안에 허무 극복의 길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근거들을 이제 중간 중간 하나씩 이렇게 던져가지고 마지막에서 이제 결론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그거 다 뭐 쓸데없는 거다. 지나고 나면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 연령대에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게 아주 절박하죠. 그죠? 그래서 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뭘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할지라도 이미 이렇게 살다 간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전도자의 이런 음성이 우리 젊은 성도님들에게 좋은 주춧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